오늘 감사를 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기적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아멘. 이 역사가 우리 대웅가족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를 하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주일을 마치고 아버지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평소보다도 아주 늦게 집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상기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집에 오다가 커브길에서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는데 이 차가 언덕배기로 굴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핸들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차도 다치지 않고 저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그러냐,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해야겠네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예, 아버지도 사고 났어요? 그러자 아니, 야 너가 사고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난 사고도 나지 않고 이렇게 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형통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어려울 때 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형통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웅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통 감사거릴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웅가족들의 이 맥주 감사를 우리가 앞두고 우리의 감사가 바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웅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점점점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지는 데는 정말로 빠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데는 늦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잃는다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있어서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영육간에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온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납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둥병자,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결법에 의하면 납병, 문둥병자들은요 제사장에 가서 치료되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몸이 나았으니 확인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나아서 제사장에 갔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납병이 치료된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 가는 동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10사람은 깨끗함을 받았지만
9사람은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드리게 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요, 나병이 치유된 걸 깨닫고 감사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엎드려 감사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요,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믿음을 인정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요, 육적인 질병만 치유받았어요. 그런데요,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은요, 나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인 죄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도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해야 하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감격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우주인, 여성 우주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소연 박사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제가 한 잡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살 때 선물로 주신 지구가 그렇게 감사한 곳인 줄 몰랐습니다. 우주에 가기 전에 한 번도 지구에서 살만한 자격이나 요건에 대해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우주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주 실험 생활을 거치면서 미처 몰랐던 삶의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400km 정도인 우주 위에 이상만 올라가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듭니다. 숨 쉬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일부터 앉아있기 위해 압력을 유지하는 데 어마어마한 노력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그런 비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지구란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이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지구를 주셨는데 인간들이 매일 싸우며 이것도 안 주네 저것도 안 주네 하며 불평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감사로 깨닫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란 깨달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지역을 가실 때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 명의 합심 소리입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의 소리일까요? 납병 환자의 소리였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고 구원의 역사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곁에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납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납병으로 인해 목소리조차 온전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원의 길이 오직 주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당시에요, 납병 환자들은 납병이 나은지 안 나은지를 의사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납병이 나은지 안 나은지를 누가 점검하냐? 제사장들이. 왜요? 납병은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레위기에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교해서 납병이다 납병이 아니다를 판단해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부병으로 나오면 괜찮지만 납병으로 판명되어지면 그는 산송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납병이 나으면 제사장이 이 병이 나았다는 증명서를 띄워줘야만이 사람과 살게 되어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납병 환자 10명에게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병이 나을 것이니 믿고 제사장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납병이 바란 몸으로 제사장에 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납병 환자들은 믿고 제사장에 나아갔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가는 동안 그들의 몸은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열광이 있을까요? 그들의 삶 중에 가장 축복이었고 가장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쓸모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어. 좋아서 야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빨리 제사장에 가서 건강진단서를 나오면 보고 싶은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바삐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감사하기 위해서요. 죽음에서, 납병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지 라고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감사하는 사람보다 믿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10사람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 것도 아니에요. 너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말씀 한마디였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달려가는 동안 그들의 몸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요 평생 동안 납병과 씨름했던 자입니다. 아니요, 납병이 나을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한 자가 적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신앙인이란 수많은 길보다 주를 향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요, 한 명의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9명의 대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이 한 명의 감사의 고백이 저와 우리 개개인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날마다 터져나오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납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거 하나로도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명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우리 대응가족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는 이 기본적인 감사부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납병 환자들이 낫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라고 주님 앞에 나와 감격의 외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만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고 1명만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어둠과 고통의 죽음을 맛보며 살아야 할 자신이 건강의 몸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직장을 잃고 방황했을 때, 병들어 힘들어했을 때, 남이 알지 못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저 여러분들 불러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급할 때 주님 이번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얼마나 많은 서원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은혜를 주실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9명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렇게 감사한 일을 당하고도 왜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 9명의 변명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9명의 변명이 대충 이렇습니다. 내가 나았는데 정말 의사에게 가봐서 내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두 번째로,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니야? 내가 며칠 있다가 나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해야겠다. 내 병은 본래 나병이 아니었는가 봐. 예수님을, 내 병은 피부병이었던 게 분명해.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에게 이렇게 건강진단을 주었지. 네 번째 삶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병이 나을 때가 되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도 나았을 텐데. 다섯 번째 삶은요, 병 걸리기 전에 내 밭과 내 재산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낳자마자 뛰어갔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요, 내가 병 걸리기 전 내 아내와 내 자식이 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여 뛰어갔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를 만져준 것도 아니고 악수해준 것도 아니고 약도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 여덟 번째는요, 남들이 다 하는 일인데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이렇게 고칠 수 있을 거야. 꼭 예수님만 고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어. 아홉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아가더라도 내 몸이 너무나 더러우니까 내가 깨끗해지고 목욕이나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나병 환자 입은 옷 그대로,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절망 중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은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중병에서, 죽음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는 애절하고 간절한데 병이 낫고 응답받고 나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뒤돌아 앉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일입니다. 6.25 이후에 양공주로 살았던 60대 홀로 된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심장 판막증으로 매우 오랫동안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아주 힘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전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교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어서 그분의 심장 수술을 교회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장 받기 한 달 전에 제가 그분에게 가서 신방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술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그분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아니요, 아침에 운동도 하실 겸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수술 받기 일주일 전에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던 심장 판막증이 치유된 것입니다.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거예요. 저에게 그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몇 주부터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알고 봤더니 자신이 양궁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창피해서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납병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함으로?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스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스에 불이 붙으면 요리를 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요, 감사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달려가다가 자기의 병든 몸이 깨끗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는 주님께로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만사의 기회를 놓치면요,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 중에서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더욱더 드리기가 힘듭니다. 은혜 받았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영영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작정한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작정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정성을 다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요, 또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감사치 못하게 하거나 형식적인 감사로 그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한다는 마음을, 다음에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즉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우리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이 헌금 봉투를 보시면요, 저희가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써놓았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 가운데 잃어버릴까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납병 환자가 낫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돈이 있어서 돈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선물을 사들고 간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리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다 주님께서요 사마리 사람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 사람의 감사에 믿음을 참 믿음으로 인정하셨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대형가족 여러분, 우리의 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가 없었어. 오늘 본문에 나타난 9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강박한 마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어려우면 감사가 나오지 않고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형통하다고 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감사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땡큐와 땡큐는 감사하다, think는 생각하다입니다. 이것은 어원이 같습니다. 즉 생각해야만이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429장에 보면요,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세어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주님 앞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의 감사를 생각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내 가정을 쉬고, 내 자녀를 쉬고, 내 직장을 쉬고, 대형교를 쉬고, 목회자를 쉬고, 구역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이 감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맥주감사절에 100가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써내려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했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매번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갔어.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어머니가 7살 난 딸아이를 데리고 옆집에 놀러 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이 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과를 받고 나서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아이를 푹 찌릅니다. 야, 뭐라고 해야 돼? 그러자 이 아이가 먹먹거립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뭘 이런 걸 다요. 이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온 그 한 사람이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하게 되었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사람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2가지의 선물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인정이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18절입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인정받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께 인정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오늘 주님 앞에 축복받았습니다. 너밖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온 자가 없다. 2번째로는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라, 이르실 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오늘 이 납병 환자는 치유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감사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행복의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점점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즉각적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